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8면에 있는 아모스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일은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덧붙여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허성신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이 3시에 신안산 교회에서 있는데 원로 목사님 사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관광차를 2대를 대절하셨대요. 그래서 12시 40분에 한 대가 1차로 출발하고 1시 반에 또 한 대가 출발하고 그렇게 하는데 42인승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 안에 30명까지밖에 못 한답니다.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걸러 한 명씩 앉을 수 있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타는 좌석 중에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앉아도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독제, 일회용 장갑 이런 거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1차로 12시 40분에 가는 분들은 거기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넓지가 않으니까 이제 다 앉기가 어려워서 지방의 손님들과 또 친인척들 이렇게 하면 교우들도 있고 그 교회 교인들도 있고 해서 다 앉지를 못해서 1차로 12시 40분에 출발하는 분들은 가서 그냥 예배당 구경하시고 허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시고 기도해주고 그냥 오셔야 된대요. 그리고 2차로 가시는 분들, 1시 반에 가시는 분들만 가서 예식을 참석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30명 제한을 두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서 좀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이제 또 샌드위치 간식도 또 많이 준비하셨고 또 여비도 또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 참 얼마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좀 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회가 돌아오는 주일인데 전자위임장을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또 부탁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셔서 전자위임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작동을 할 테니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래서 전자위임장도 활용하셔서 위임장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혼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의 사랑 또 기도 협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은혜로운 행복한 예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 여기 또 인천에서 또 나오는 바람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아주 그냥 못 오겠다고 마음만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됐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그분들 왔으면 정말 감당이 안 될 뻔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그냥 사양하시고 마음만 전해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또 감사가 됐고,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식사 대접을 다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외부에서 멀리 온 분들만 식사 대접을 해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몇 분이 먹을까. 그래서 어제 식당을 사실 예약해 놓고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100명을 예약했는데 101명 다녀갔대요. 그렇게 맞추기도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지나고 보면 우리가 또 마음껏 이렇게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어려움 중에도 참 은혜로 잘 맞췄다 자평을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다 대표해서 그냥 제가 대표로 인사할게요. 인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지금 진행 중이고 2층 교육부서 공간들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제 화장실 공간이 지난 주간에 타일 다 붙였습니다. 타일 붙이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양변기와 세면기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문 달고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성가대 연습실 바닥 했고요. 천장도 다 마무리했고 이제 전등 달고 에어컨도 저 뒤에 지금 쌓여 있는 게 에어컨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붙이는 거 에어컨 달고 이제 벽 돌아가면서 이제 옷장, 가운장 부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유치부실인데 창문 쪽으로 겹창 한 창이 더 붙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 창문 작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천장 에어컨 달고 등 달면 돼요. 어린이 예배실입니다. 어린이 예배실 강단 또 이제 골격은 다 됐어요. 천장도 다 됐고 에어컨 또 등 달고 이제 벽면 마감재만 붙이면 바닥하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양실입니다. 제 방인데 여기 옆에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복도 부분을 복도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폭이 좁았는데 복도를 텄습니다. 복도를 터서 목양실이 많이 넓어지고 이제 화장실과 그 탕비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층 복도 예전에 재정부실 목양실로 가는 그 복도의 끝자락에 있는 탕비실이에요. 그 가는 길목에 청년회부실, 학생회실이 있던 그 자리에 소그룹실을 3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로비를 약간 좀 보충을 하고 붙박이 의자를 넣고 그리고 끝에 요거 탕비실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나 재정부서에서 뭐 차를 끓인다든지 아니면 뭐 라면을 끓여 먹을 일들이 있을 때는 좀 공간을 이용하시라고 하는 탕비실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창문들하고 소그룹실 앞에 문은 유리문으로 다 했으니까 문 달고 에어컨 달고 등 달고 그러면 성탄절하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2층은 그래서 마무리 되고 5층에 지금 이삿짐들은 다 이제 2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또 이제 나머지 층들을 쭉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남은 꽃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 교회 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 바라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모든 거에 준비가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짧은 기간 동안에 참 모든 걸 준비하려다 보니 참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이야기를 그냥 결혼 준비 이렇게 썼는데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남의 일이라 여겨졌던 결혼을 막상 아들이 하게 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깨 너머로 간접 학습이 된 터라 아웃라인을 정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앞서 했던 분들의 조언도 참고하고 사돈댁과 조율하며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과 부모들이 해야 할 일, 일찌감치 챙겨야 할 일과 임박해서 해야 할 일들,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해야 할 일과
행사 후에 지불할 경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라서 몇 분의 하객들이 방문하게 될지도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청첩 준비, 예복과 예물 준비, 답례품 준비, 간식이나 식사 준비, 웨딩 촬영과 식장에 대한 장식 준비, 주례와 기도 부탁, 그리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 다녀오는 일 등 수많은 일들을 하나씩 챙기면서 지나온 시간들, 짧은 한 달여 동안 이토록 시간과 경비와 많은 발품을 팔아가며 준비한 시간들이 서로에게 너무 큰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계시록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성도의 삶 하루하루는 그냥 사라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D-Day를 위하여 오늘도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성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소멸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어제의 하루, 그제의 하루, 작년의 하루는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로 쌓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면밀하게 잘 쌓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상급 칭찬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시험을 앞두고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운동하는 선수에게도 큰 경기를 앞두고 땀 흘리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사하는 농부들에게도 꼭 겨울에 씨앗을 준비했다 봄에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림의 시간이 필요해야 바로 가을에 거둠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없으면 소득이 없어요. 거두는 게 없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뿌리고 심는 그러한 꼭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전체가 이제 9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장 중에 서두 부분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6족속들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의 6족속들에 대한 죄의 지적, 책망,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죄의 지적, 그리고 3장 이후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남유다 드고아에서 태어난 아모스가 예루살렘을 지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질책하고 죄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생기는 재앙, 그리고 환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 가서 다행인 것은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회복, 비전. 그런 중에도 돌이키면 산다, 회복이 있다. 이 영적 비전에 대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게 이 아모스서입니다. 특별히 이 4장 안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장이 절절하게 정말 완전히 배어있는 장이 이 4장이에요. 4장 1절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얼마 전에 어떤 우유회사에서 여성 비하 선전을 했다지 않아요? 네, 저는 못 봤는데 그냥 기사로만 봤어요. 기사로만 봤는데 여성들을 젖소로 이렇게 막
표현을 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광고를 내렸다는 이야기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불쾌할 그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이스라엘의 요단강 강물이 있는 북동쪽에 있는 비옥한 토지가 바산인데, 그 바산의 암소들이 가서 풀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풀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풀을 찾기 헤매는 초식동물들과 풀이 많은 곳에서 풀을 뜯는 암소들과 이 벌써 보면 몸 상태가 현격히 차이 날 거예요. 풀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소들은 비쩍 말라 있겠죠. 그런데 이 풀이 많은 비옥한 땅에서 풀을 많이 뜯은 암소들은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나고,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이 사실 그렇게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호의호식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에 취해 있고 타락해 가고 온갖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면 힘없는 자는 학대하고 가난한 자는 압제하고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그냥 늘 술에 취해 있는 여인들, 이게 사마리아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해요.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잠언 31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10절 그렇게 돼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 진주보다 값지다. 진주보다 값지다는 표현 너무 귀하잖아요. 30절 31절 같이 보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제목은, 기준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는지 못한 이거 말고, 종교 생활 말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면 31절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잠언 31장 11절부터 29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3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31절에서는 그 손의 열매,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여인, 그 다음에 그 행한 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인. 이런 여인은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현숙한 여자래요. 현숙한 여자. 우리 신성의 모든 여성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현숙한 여성 돼야 돼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 이게 남자들이 사실 이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내부터 찾잖아요. 어려서는 엄마 찾고, 결혼해서는 아내 찾고, 결국은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해가, 아내라잖아요. 안에 있는 해. 해가 빛을 잃으면 남편들은 희망이 없어요. 여성들이여 웃음을 찾으시옵소서.
얼굴이 좀 환하게. 그러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표정부터 확 읽는 거예요. 근데 주방에서 즐겁게 요리하고 있으면 괜히 기뻐. 괜히 기쁜데 아내가 시무룩해 있으면 발걸음부터 제가 달라져요. 이게 뭔가 또 심각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아내들의 표정에 따라서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들은 이 사마리아의 여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성들은 바산의 암소처럼 약한 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4절과 5절, 아모스 4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지적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산의 암소처럼 윤택해요. 풍요로워요. 안전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4절로 다시 올려보세요. 4절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서 범죄한대요. 이게 범죄가, 죄를 범한다는 게 뭔가 하면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라는 제사를 쉼없이 드려. 지금으로 하면 쉴 새 없이 예배를 드려요. 쉴 새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 5절 끝 중반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너희가 기뻐하는 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망과 질책과 지적은 뭐냐 하면, 그들이 삶은 약한 자, 힘없는 자는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도 11조 열심히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 드리고 3일마다 11조하고 그리고 낙헌제, 수은제, 제사 쉼없이 쉴 새 없이 드리고.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겉으로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속속들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이중적인, 언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요. 같지 않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고, 남들과 싸우기를 정말 쉴 새 없이 싸우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는데 1등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해요. 뭔 말인가? 한번 따라하시죠. 종교적인 유희. 이 종교적인 유희예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도취. 종교에 내가 좋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야 종교라는, 예배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가 좋아가서 찬양하고, 내가 좋아서 기도하고, 내가 좋아서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들어가고, 내가 좋아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종교적인 유희예요. 이거 종교병입니다. 종교병. 일요일이 됐으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게 중심으로, 대들보로, 기둥으로 내 인생의 신앙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이거 있은 위에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전도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동호회가 아니고 교회 모임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겨요. 그런데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도취예요. 종교 유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 되어야 할 것, 본질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으로 똘똘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요, 그 다음에 예배요, 그 다음에 찬양이요, 그 다음에 기도요, 그 다음에 헌신이요, 그게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이 없는 봉사 부작용, 구원이 없는 헌신 부작용, 항상 부작용.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기뻐해, 너희들끼리.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기도 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계세요. 헌신 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이게 뭐예요? 불행이죠, 불행.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는 봉사와 헌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 있는 봉사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 이스라엘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질책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변하잖아요. 바뀌잖아. 오로지 자기 만족에 취해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 억장이 무너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무려 5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계속 말씀하죠. 계속. 그걸 한번 간단히 지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흉년의 연단이에요. 흉년의 연단. 흉년을 통해서 연단하며 깨우쳐 주시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가 깨끗하잖아요. 깨끗해. 그런데 만약에 무엇을 먹었다면 이빨 사이에 끼겠죠. 고춧가루가 낀다든지. 먹지를 못하면 이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양치했으니까 깨끗하지만, 바산의 암소들이 왜 이가 깨끗한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대요. 흉년이에요, 흉년. 그러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나, 깨닫게 하시나, 정신을 확 돌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흉년의 연단이고요. 두 번째는 같이 읽자. 삶의 연단입니다. 아니, 생활 속에서 연단이 계속 있는 거예요. 7절, 8절 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추수기에 비 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추수기를 앞두고 석 달 전에 오는 비는 늦은 비, 이 비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실을 위해서 막바지 이 식물들이, 곡식들이 쭉쭉 힘을 내서 자라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꼭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가 와줘야 되는데 그때 비가 안 오면 완전히 흉년, 기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7절 보면 추수하기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멈추겠다. 흉년. 이게 삶의 연단이에요. 희한하게 내 삶에 뭐든지 막히는 인생이 있어요.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힘들어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인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런
삶의 연단을 계속 받는데 깨닫는 게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8절 끝에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있는데 같이 보죠. 수고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예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풍년이 아니에요. 삶의 흉년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삶의 연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어려움이 없이 그냥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하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간절하게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대체가 대책이 없는, 하나님도 두 손 든 사람들, 이게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또 하십니까?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뭐예요? 무슨 재앙?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전염병의 재앙. 10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해요? 와,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죠. 깨닫지 못하죠. 너무하잖아요. 이야, 전염병. 코로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가 그러더니 그냥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 종 잡을 수가 없잖아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코로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교만, 인간의 교만, 오만 덩어리, 이런 것들로 결국 이렇게 우리가 병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병들었어요. 이런데도 안 돌아와요. 거리두기 이제 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될 것 같은데, 백신 많이 맞아도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이게 뭐예요? 죄 짓던 사람 똑같이 죄 져요. 술집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꼬이게 되고, 타락하는 홍대 뭐 거기 밤거리 보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 거기에 코로나는 뭐 비웃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예방주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슨 심판?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 11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 다음 뭐래요? 와, 끝끝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삶의 연단을 줘도, 흉년을 줘도, 기근을 줘도, 재난을 줘도, 수고의 소득이 다 없어져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을 만들어도, 도대체 불을 줘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돌아올까요? 어떻게 해야 돌아와요? 여러분, 말썽 부리는 자식들 부모가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돌아올 때 있잖아요.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회초리도 때려보고, 참 도대체 답이 없는 자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이 부모의 가슴 진짜 갈기갈기 찢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는 도대체가 아유, 하나님 우리가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삶은 완전히 골마 터졌거든. 더럽거든. 내게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내 종교적인 유희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도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내 인생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면 내 생각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면 내 가정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면, 만남이 없으니 계속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니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되니 예배는 수없이 와도 그 인생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고 속이 안 바뀌고. 내가 참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 시대를 볼 때마다 이 시대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죄짓고, 정말 교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말세, 마지막 때, 모두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모두가 다 교만하잖아요. 비방, 뭐 댓글들 인터넷에 보세요. 무슨 기사에서 댓글들 보면 온통 비방 투성이, 비방. 어째 이렇게 무서운 말들 많이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악플 달지 말고 선플 달으세요. 선플. 좋은 글들 좀 올리세요. 아유, 참 정말 무서워요. 인터넷. 거룩하지 않대요. 감사하지 않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 우리의 모습, 우리 똑같은 바산의 암소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가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찰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가 익혀온, 수천 년간 익혀온 그런 패턴을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다 되다가도 안 돼도 주의 뜻이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요엘 2장 14절, 13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속사람을 찢으래요. 속사람을. 내 삶의 패턴 유지 그대로 하면서 변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바뀌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여러분, 뭐 결혼 준비라는 제목 계획에 썼지만은 사실 많은 준비 중에 마지막 준비는 당일날 화장, 변장, 분장 뭐 그런 거 하는 날, 어제 아침에 제가 아주 충격을 먹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아내가 다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출장 오더라고. 출장 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화장 다 해놓고 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딴 여자가 안방에 있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붙이고 뭐 그냥 머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교회 로비에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아주 어색해가지고 이게 내 여자인가 다른 교회 사모님인가 막 그냥 헷갈려요. 근데 저 사람도 저를 헷갈려했대. 막 이게 지금 그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20년 젊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제대로 돌아왔어요. 오늘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주인공은 저희 아들하고 우리 집사님 딸 영서지만은 저희들이 하객을 맞이하는 기본 자세, 예의다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뭐 장들은 다 했잖아요.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 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준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시니까 일부 때는 그 뵈면서 찬송을 하는데 코끝이 쨍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가 참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생애를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만날 텐데, 이야,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른들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만날까?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아라, 겉에 보이는 것만 회개하는 신용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속사람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2016년 그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한 곳에 갔는데 너무 인상적인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겁니다. 와, 동상인데 상반신만 있는 동상인데 이 밑에 히브리어로 요엘서 좀 전에 읽은 2장 13절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절규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막 찢는 이 표정을 보세요. 어디 한 군데 유한 곳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 못된 것, 이것을 찢고자 하는 그 절규한 이 표정이 머리끝부터 이 온 옷까지 모든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 찢어짐의 절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한참을 이 앞에 있으면서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절규하는, 찢는.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한 달 동안의 기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간. 그거 치워요. 이제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기다리세요? 어떤 마음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성탄 트리 멋지게 놨어요. 상점에 멋지게 놨습니다. 술집에도 멋지게 놨습니다. 교회에도 멋지게 놨습니다. 이것도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술집은 그게 아니라 손님 맞을 준비로 하는, 성탄절 준비가 아니라 손님 맞는 준비예요. 백화점도 손님 맞는 준비예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 맞는 준비예요. 예수님 맞는 준비. 그리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5번이나 6절부터 11절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절규하시는 이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마지막 때 아모스가 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냥 흉내만 내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시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주여 우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아멘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자기 만족, 종교적인 유희, 종교적인 자기도취에 잘못 빠져서, 종교적인 중독증에 빠져서 하나님 교회 생활만, 종교 생활만 했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사람에 매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진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진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그렇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규 앞에 내 자신을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합시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하시죠. 죄 많은 나를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 하나님 만날 준비를 위하여 남은 생을 값지게 경건되이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